C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진짜 성경적 성교육 김지연입니다. 오늘 또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미디어 앞에서의 정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율법주의자가 되셨나? 행위 구원론자이신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더니 왜 그러시나? 고민에 빠지는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체 중에 하나 잃고 천국에 와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어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독을 먹으면 이 독이 우리의 신체에 퍼지듯이, 우리가 영양제를 먹으면 그 영양 요소가 우리 몸에 퍼지듯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퍼진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요, 우리가 모방하게 되는데요, 일반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싫던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처음에요, 청소년 때 산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그 친구들이 산에 올라가서 야호 야호 하는 걸 보며 참 이상했대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위험한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어쩌다가 미끄러져서 다치는 분도 계신데도 야호 야호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몇 번 그걸 보고 나니까 본인이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야호 야호 하고 있더래요. 더 열심히. 그게 이제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우리를 나도 모르게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음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날 성애화라는 단어를 알려드렸습니다. 섹슈얼라이제이션. 인간이 고도로 성에 함몰되어져서 상대를 또는 세상을 성애화에 또는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매몰되는 것을 성애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도로 성애화된 인간, 조기 성애화된 아이들은 영적인 성장을 거치지 못하고, 그렇죠, 성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성중독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집단적인 사이버 성폭력 사건도 어찌 보면 단순한 음란의 사건이 아니라 성중독된 사람들의 집단적인 발각 사건으로 이 중독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우리의 세대들의 전두엽이 그런 식으로 망가지고 이그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아이들이 나와 소통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청하여 소통하는 것, 공감해주고 비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 모국어로, 그렇죠? 그런 과정을 말씀드렸고, 칭찬을 잘 활용하시면은 아이들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으면서도 좋은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늦게 갔을 때 막 야단치는 것보다는 교회에 늦지 않고 잘 갔을 때 오늘은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너무 좋다, 오늘 은혜 많이 받겠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 전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과 그렇게 소통은 열렸는데 정말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더 깊게 깔려야 되는 게, 성경은 진리이다, 그리고 그 진리에 엄마는 올인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성경적인 이제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이제 가정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되고 큐티를 드려야 되고, 굉장히 그게 바람직합니다. 가정 예배는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아예 포기해 버리실까 봐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요, 제가 알려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이건 정말 즉각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가정 예배나 공동 큐티보다 더 아래 단계에 더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좋은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는데요, 거의 이제 아주 특허 방법인데 여러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것들로 다 해보실 수가 있는 방법인데요, 뭐냐면은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집안 곳곳에 붙이시는 방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안 해오셨죠? 저는요, 성경 암송반 교사 출신입니다. 제가 믿음의 사대인데요,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믿음의 5대가 되는 건데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암송을 시키기도 했고 암송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그 구절을 제가 먼저 암송했습니다. 하루에 2구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14구절이었어요. 저희 성경 암송반은 주일날도 외웠거든요. 2구절을.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저절로 60구절 가까이 누적이 됐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을 붙여놓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갑자기 엄마가 오늘 성경 구절을 벽에다 붙이시네. 성경 말씀대로 사시려나 보다 라고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그 삶의 태도가 한 가지 텍스트를 형성합니다. 뭐냐? 말씀만이 진리인가 봐 라고. 엄마가 말씀에 저렇게 올인하는 이유는 있겠지. 이유가 말씀이 전부인가 봐. 아이들에게요. 얘들아 말씀이 정말 진리야.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야. 말씀이 생명인 거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야. 아이들에게 언어적으로 접근하는 텍스트도 필요하지만은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길이 잘 가는 곳, 화장실 또는 식탁 옆 또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 컴퓨터 앞, TV 옆 여러분 이제 너무 이제 집안이 너저분해지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이쁘게만 붙이시면 되거든요. 말씀을 곳곳에 붙여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강하게 받습니다. 말씀은 진리구나. 엄마와 아빠는 질서정연하게 주님 따르고 있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질서정연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가 말씀 안에 있구나. 진짜 진리는 말씀 안에 있구나. 엄마의 삶을 보니까 그래. 엄마는 힘들 때 더욱 말씀을 많이 갖다 붙이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아이들의 영적인 자산으로 잘 축적되게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같이 공동 큐티를 하고 하루에 감사했던 내용을 3가지 이상 나눠보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실천이 어렵다면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종이 있으면 돼요. 집에 종이 없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종이 깨끗한 종이를 쓰시고요. 종이가 막 꼭 스케치북이거나 그런 게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가끔 어떤 선물 같은 거, 초콜릿 선물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종이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컬러풀한 예쁜 종이 있잖아요. 또는 편지지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이에 구절을 손으로 쓰셔도 되고요. 프린트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벽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요. 일단 되든 안 되든 수시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구절은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2구절도 벅차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분명 외울 때는 외워졌는데 뒤에 가서 안 외워지는 거 있죠. 그렇죠? 까먹어져 버리죠. 성경 구절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지금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미디어 앞에서 전개를 못할 것 같은데요. 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실 때는 여러분 앞부분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앞부분을 아시겠죠? 그래서 앞부분을 많이 암송하시면은 뒷부분이 저절로 따라 나오게 됩니다. 앞부분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적인 성격으로 단숨에 망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해지면은요 굉장히 더 중독이 됩니다.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에 더 많이 가게 되거든요. 성경적인 성격을 단숨에 망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십시오. 과거의 일을 들추기고 인신공격을 하고 지나간 과거, 특히 결혼 전 이야기까지 꺼내서 싸우시잖아요. 완벽하게 아이들 비혼주의자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인격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와닿을 겁니다. 저런 사람이었는데 엄마는 왜 결혼한 거야? 저런 사람이었다면 아빠는 왜 결혼한 거야? 엄마가 진술한 아빠의 모습이 그런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면요. 그러고 나서 아무리 아이들 앞에서 성경적인 성가치관이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안 와닿습니다. 공룡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헛듣고 비난하십시오. 부부싸움 하면서. 그래서 당신은 말이야 하면서요. 장모, 시댁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제가 정말로 결혼해서요. 잘 지킨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우리 시부모님에 대해서 물론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아이들에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우리의 시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 그게 나옵니다. 물론 우리 친어머니,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근원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나 장인, 장모를 막 헐뜯으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러한 조부모 밑에서 큰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조부모, 당신 어머니 닮아서 이러고 저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성교육에 완전히 독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 생명에 근원된 자들이 대대손손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요, 굉장히 아이들에게 자살감을 줄 수가 있고요. 먼지 같은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풀풀 날리는 자아. 그 중심의 다림줄을 주님께 내리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자. 그리고요,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헐뜯잖아요. 야, 사실은 내가 왜 싸웠냐면은 하면서요, 남편 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이건 이간의 영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부부싸움을 본 충격, 전쟁과 같은 그 충격에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게 됩니다. 이 아이는 죄를 짓지 않고도 계속 죄책감이 시달리게 됩니다. 나는 그 아빠를 닮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빠를 욕하는 사람은 나의 또 다른 생명에 근원된 어머니가. 이게 상담 심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것이 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양육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평생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는 불안감과 또는요,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업적을 성취하고도 그렇죠. 나는 별로야. 나는 별로야. 계속해서 자기 비난과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건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부싸움을 아무리 심하게 했더라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TV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그렇죠. 영적인 분열을 줍니다. 엄마가 차라리 그런 상황에서는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화해할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 부부싸움 마치고 나서 아주 각방을 써버리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성경적 성교육을 망칩니다. 사탄은 부부에게 각방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틈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 때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생애 주기 가운데 성의 물꼬가 터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결혼을 통해서 인간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일단 이렇게 결혼하고 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부터는 각방 쓰지 말아라. 그때부터는 왜 성의 지평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성의 지평이 열려버렸는데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더 시험거리라고 보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말고 배우자를 배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간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말로 그렇죠. 우리의 언어적인 텍스트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성교육이 접근한다 하더라도 삶의 텍스트가 망그러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더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피하십시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했다면요. 아이들에게 이 부부싸움을 한 것 때문에 나도 마음이 힘들고 주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며 빨리 화해하고 싶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들을 아이들 앞에서 욕하지 마시고요. 심지어는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만 의견 충돌이 있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됐네. 엄마가 미안하구나. 네 마음이 아팠겠다. 엄마 아빠는 너의 엄마 아빠인데 그치? 하면서요. 엄마가 이걸 빨리 주님 안에서 수습하기를 바래. 다시 화해를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제스처로서 또는 말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사실 화해하면 좋지만은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면은요. 화해를 했다는 아이들 앞에서 화해했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좋습니다. 예.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요. 책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오늘 이 내용을 또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안 좋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자기 성적 결정권을 너무 심하게 강조하는 교육을 받다 보면은 음란물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 음란물에 빠진 아이들은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저는 모래늪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빠질 것 같지 않은데 음란물을 보고 나면 빠져들어요. 이 그 퀵샌드 모래늪이 굉장히 무서운 게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음란물 증상 변화 많이 보셨겠지만은요. 이것은 먼저 호기심에서 보지만은 그다음 자극 단계, 일반화, 모방의 단계를 거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어져서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안전부가 한번 이제 공개한 자료가 있는데요. 음란물을 보았을 때 아이들은요, 약 17%가 변태적인 장면을 보고도 변태적이지 않게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게 내 삶의 체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는요, 성폭행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20% 가까이가 집중이 되지 않고, 그렇죠, 생활에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안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낸 결론은 이 음란물은 좋은 효과가 하나도 없고 차단이 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단. 이 사실 충북에 있는 학생들 1,500명 정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하루에 3시간 이식, 즉 여가 시간 대부분을 음란물에 갖다 바치는 아이들은 약 절반 가까이 47%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35.7%는 강간 또는 준강간을 했습니다. 그와는 달리 하루에 거의 음란물을 보지 않거나 30분 미만으로 보는 아이들은 2.9%만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즉 아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삶 가운데 구현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분명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를 했는데요. 117명을 적발했습니다. 아동 음란물, 소아성애물을 유포한 자들을. 근데 그중에서요. 절반 넘게가 미성년자였고요. 심지어 그중에 가장 어린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소아성애물을. 이 내용인 즉슨 자신의 신체를 성적으로 표현해서 찍어 올린 사건인데요. 굉장히 어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음란물 가해자가. 또는 범죄자가. 그래서 지금 또 얼마 전에요. 다크웹 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32개 나라가 국제적으로 공조해가지고요. 이 소아성애물,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310명을 검거했는데 여러분 그중에 72%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단순히 이제 그 심리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뇌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쥐 실험에서도 밝혀졌지만은 사람의 뇌는요. 보상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망가지고 보상 체계가 망가져서 내가 아니라 내 뇌가 문제가 되는 시기가 온다. 이게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란물 중독이 된 사람들은 마치 그 니코틴 중독자처럼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특히 선조체라든가 보상회로에 관련된 쪽이 많이 쪼그라들고 이 전두엽 자체가 망가져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공감을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는 사랑을 느끼거나 하는 감정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바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성향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중독자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요. 물질 중독에 빠져 있는 자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단순한 실험에서도 여러 번 드러나는데요. 음란물 보고 나면은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억력 자체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에서는요. 뇌를 쪼그라뜨린다. 2014년도에 발표한 건데 2015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언론을 타기도 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뇌는 주로 선조체 척을 얘기합니다. 선조체. 그래서 스트리아툼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복측과 배측 양쪽을 다 위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파민의 회로에 고장을 내버리고 어지간한 도파민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도파민 중독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뇌 자체가 손상이 되더라. 이 캐나다 이 라발 대학교 이 그 바르 박사 팀의 연구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요. 이 음란물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노출이 된 사람들은 이 전체 대뇌 피질의 약 3분의 1이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전두엽 피질이 망가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손상되면은 충동 조절이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기능 부전도 옵니다. 그래서 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의 문제도 일으키게 됩니다. 성기능 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희락, 좋은 기쁨의 추구에 써야 되는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엔돌핀, 세로토닌을 다 이상한 데 쓰고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감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옥시토신 아시죠? 이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요. 여러분 이제 옥시토신을 그 자궁 수축 호르몬이고 젖먹이는 호르몬이잖아 생각하시는데요. 그 이상의 기능이 있습니다. 유대감을 줍니다. 음란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음란물을 보면 자위를 하잖아요. 음란물을 보면 성적 만족을 자꾸만 자극하잖아요. 그렇게 채워가다 보면은
이 모든 호르몬과 신경 조절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음란물 앞에서 소비가 되고 그 뇌가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우리의 몸이 거기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란물과 유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음란물과 유대감을 가져가지고요. 이 음란 노트북과 결혼하겠다고 크리스라고 하는 변호사가 유타주와 플로리다주로 막 전전하고 다니면서요. 음란 노트북과 결혼하겠다고. 네, 놀랍죠. 물론 결혼 못했죠. 미국 법이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왜? 그 앞에서요. 도파민만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도파민 회로만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감, 모든 친밀감을 음란물과 굉장히 유물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이 성범죄 사건의 관련자들은 음란물을 못 봐서 성적인 충동 조절을 못해서 아이들을 성폭행하거나 건드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음란물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동 성애물도 이제 많이 봅니다. 음란물을 많이 본 것들이 그들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음란물을 그렇게 많이 봤으면 성충동이나 호기심이 해결이 돼서 성범죄를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실험에서도 나오는 것처럼요. 성충동을 더 유발하고 성적 호기심을 이상한 방향으로 발달시키고 결국에는 그걸 실행해버리면 이게 성범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는 성희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된 것이 꼭 성범죄자들에게 특정 성범죄자들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뜻밖의 내 자녀의 일이 돼버렸네요. 이런 학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양육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디어 앞에서의 정절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평소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집안 곳곳에 눈길이 가기 좋은 곳에 성경 말씀을 붙여놓으시고요.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음란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정결을 입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선한 것을 우리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악한 것을 구하면 주시지 않죠. 그리고 양육자가 자녀와 소통하고 10초 허깅을 하셔야 됩니다. 고립은 중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공감 위주의 소통을 먼저 하시고 모든 대화를 공감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 제시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고맙다는 말 정확하게 하시고 사랑한다는 말 정확하게 하시고 고립되지 않은 아이로 키우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로 정말로 일체되셔서 아이들과 함께 영적인 성장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을 먹으면 몸이 독에 의해서 점령되듯이 음란물도 우리의 영혼육에 영향을 준단다 하는 교육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음란물들을 모두 없애시고 음란 링크를 없애셔야지 됩니다. 음란을 조장하는 드라마, TV쇼 앞에서 여러분들이 웃고 계시면 안 됩니다.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유료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입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사용은 반드시 가정 안에서 공용화하시고 거실에 두시는 게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청소년들이 온라인 컴퓨터 사용하는 거 굉장히 자제시키시고 셧다운 시간을 정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은 가급적 늦게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할 수 있도록 좋은 습관과 취미생활을 가지도록 지도하셔야 되고요. SOSM 플레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음란물이 내 앞에 접근해 왔을 때 열렸을 때는요. 처음 S를 하십시오. 스탑, 멈춰버리십시오. 아이들에게 멈추라고 해야 됩니다. 덮어버리시고요. 아웃, 나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S는요, 선샤인, 햇볕이 있는 곳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요, 송, 찬양을 하거나 또는 스포츠, 운동을 하거나 그래서 이 음란물을 피할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음란의 죄로부터 구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 생애 주기 가운데 이 청소년기에는 인내와 절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트레이닝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때 그걸 놓치게 되면요. 어른이 돼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참된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